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어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에도 하나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강의의 새로움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일들을 맡기신 것들을 잘 끝까지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진리가 이제 축소된 그런 형태들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또 비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란 내가 어떤 것을 믿겠다 그러면, 신앙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속성이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인문학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열기가 쉽지 않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어떠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쉽게 열질 않아요. 이것이 양쪽에 갖는 어떠한 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와 인문학의 성서적 근거, 빌립보서에 있다 그랬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고상하며, 너블이란 게 한국말 어떻게 할지,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순수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한 것들을, 그럼 어떤 것이든지 excellent, 우수하고 아니면 가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왜 어떤 인문학적인 근거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론해서 해보길 수 있겠어요. Whatever is true equal wherever is true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든지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진리는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진리는 그 진리가 어디서나 진리됨을 보아라. 발견해봐라. 또 무엇이든지 진리는 누구에게도 진리라는 사실을 한번 파악해봐라. 또 무엇이든지 진리는 언제든지 진리다라는 거지. 이 진리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물론 진리죠. 그러나 성경 외에 whatever, 성경을 포함해서 wherever,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진리, 이게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의 보편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종교적 추루라 본다면 인문학은 세상 어디나 언제나 퍼져 있는 진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은총의 선물들이 더해지는 것은 자연의 선물들을 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총의 선물, 신앙이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기능 혹은 이성을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없어지거나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성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진리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 증대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성의 자연적 빛은, 이성의 자연적 빛은 뭐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을 대표하겠죠. 우리에게
무상으로 비추어진 은혜죠. 신앙의 빛에 의해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에 대한 어떻게 뭐라 그럴까? 신앙 때문에 이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중대입니까? 그죠? 잘 모르겠는데, 중대시킨다는 거죠. 중대. 또 하나 기독교와 인문의 만남의 성서 근거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함은 두 개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갓. 이거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킹덤이라는 말. 또 킹덤 오브 갓이 내세적인 것이 있고 현세적인 게 있어요. 이 내세나 현세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킹덤 오브 갓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자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룹니까?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땅에 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복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원론적으로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빛을 알아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것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다 더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땅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세상, 문화, 역사, 인간, 땅의 영역, 정치, 경제, 예술, 도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영역, 정치, 경제, 예술, 도덕 영역에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인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극적이 돼요. 소극적이 되고 소위 세상에 정치 경제가 엉망이 돼도 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한다고. 그리고 언론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가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죠. 네덜란드의 총리를 했고 자유대학을 지었어요. 자유대학을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죠. 리버티 유니버시티 리버티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프리 유니버시티. 이 프리 유니버시티 총장 세운 초대 총장인데 이 사람이 프리 유니버시티를 세운 이유가 제가 이제까지 말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사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의식은 너희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선교적 사명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데까지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 세우는 것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면 거기서 그 지도자들을 키워서 복음 영역자로 만드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거 1차적으로 해야죠. 그게 없어야 되나요? 그러나 네. 그래서 칼발트 같은 분은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 유명한 말이죠. 같은 얘기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려면요. 성경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양쪽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또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한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칼발트 이분이 똑같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의 세 개의 형태. 기록된 말씀, 누구나 잘 알죠. 선포되는 말씀.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을 때 그게 말씀에 나타난 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지 못하면 역사와 문화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없지. 근데 뭐 제가 잘못된 뭐 좀 과하게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1번, 2번에서 끝나지 않았는가. 물론 이론적으로 3번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3번을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3번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가라는 거죠.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 이런 분들이 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다 이런 분들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소화시켜 갖고 우리 여러분들 앞에 한번 더 증거하는 거죠. 이 아저씨는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 별명이 문화친학자예요. 이분이 문화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고 외쳤던 현대신학자의 아버지예요. 좀 리버럴한 건 있는데 이분은 그거예요. 문화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지. 문화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19세기 프로테스탄 사상사를 책이에요. 이분이 쳐서. 근데 기독교 사상의 역사를 다룰 때 철학과 과학, 문학사를 다 함께 다룹니다. 왜요? 그거지. 말씀드린 대로 역사, 철학, 과학, 문학 이 모든 게 그 안에 죄도 있고 사탄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도 있다는 거죠. 예. 요거 그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세 기독교와 근대 기독교를 해놓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화예요. 예. 요것과 요것과 좀 다르죠. 예? 다르죠. 그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요 그림이 지금 이겁니다. 전통적 중세 성모 마리아 예수 상이에요. 중세, 전통적 중세. 얼굴이 근엄하고 슬프죠. 그죠? 마리아 얼굴이 슬프고 아기 예수 얼굴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아기답지가 않아.
이미 예수 뒤에 후광을 이미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미 신적인 영역만 강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아기 예수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엄숙하고 아기 예수 장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어떤 미리 감지한 거지. 인식이라기보다는 감지. 뭔가 객관적으로 아는 거야. 왜 자기가 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이게 보통 애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신의 계획 안에서의 예수 운명을 직감한 거야. 그래서 중세적 관점에서 그렸는데 마리아 얼굴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표정을 보면 신의 아들로서 모르는 것이 없어. 그리고 눈동자 표정에 신기함과 호기심이 없어요. 이게 대표되는 중세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대체로 이런 자세예요. 엄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그 다음 이거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뭔가 이 성모 마리아가 보통 아줌마 같잖아. 그럼 예쁜 미인의 엄마. 어? 그럼 명랑하잖아. 아기 얘도 뭐예요? 희망. 마리아의 웃음과 아기에서의 호기심적 표현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 신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중심의 변화가 있는 거야. 평범한 엄마와 인간적 아기의 순수한 표정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베누아 성모 그림의 특성과 의미, 중세 신본주의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옮겨가던 시대적 변화의 표현. 차이점. 마리아 얼굴 표현, 근원함과 웃음. 인간적 호기심과 신기함의 눈빛. 마리아의 웃음과 아기 예수의 표정은 중세적 관점에서 탄생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 아닙니까? 이성이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올바른 접근법만 거치면 가능하다. 이전에 말했던 거죠. 기독교의 본질과 실제성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로 종교적 인간이고 인문학적 인간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 그림에서 근엄하면서도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엄숙하면서도 명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에 대한 탐구 열정이 시작됐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요 구절 한 구절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띄운 이 센텐스 하나가 이게 굉장한 집약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에 대한 탐구 열정. 자, 종교개혁은 뭡니까?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 종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에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완전히 종교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종교교육하면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했다고 생각하죠? 맞죠?
르네상스가 뭔가 리네센스, 이게 뭐냐면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왜 종교교육을 하는데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중세까지 너무나 신이라고 하는 신중심 세계에서 그 속에서 인간적인 이해가 너무나 다 가로막힌 거야. 다 차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가 성경 관점에서 보면 죄인, 타락한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 근데 르네상스는 뭐냐? 르네상스에 대한 인간 이해가 뭡니까? 너무나 다양하죠. 그러면 그리스에 나는 신화로부터 많은 어떤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것들이 다 사탄적입니까? 다 막이고 다 악한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여는 거지. 마음문을 안 열어. 저 이단적이고 사탄적이고 우상의 그리스 신화의 그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무슨 제우스니 아폴론이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오고 그거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없었다면 그럼 어땠을까? 르네상스가 없었다면. 자, 마르틴 루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마르틴 루터죠.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종교개혁자죠. 인문학자의 대표죠. 천재였죠. 둘 다 천재예요. 이 마르틴 루터는 신학적, 종교적 천재고 이 사람은 인문학적 천재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근데 먼저는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인과 하나님께서 이거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라.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저절로 한다?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본은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구체적인 그건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건 이제 예를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종교와 인문학의 역할 해가지고 플라톤 철학의 역할과 기능, 그러니까 인문학을 대표하는 거죠. 플라톤에 있어서 잠깐만요. 플라톤에 있어서 철학, 우리는 플라톤 철학하면 플라톤 철학자 그러면 말 그대로 철학자로만 생각하죠. 근데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요. 신적 체험자고 동시에 신적 체험을 지성으로 설명하는 중개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우리는 그냥 플라톤이 철학자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랬다? 플라톤 자체가 영적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라톤이 한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의 학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체험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말해주는 자예요. 그게 오히려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철학과 이 고대 처음 플라톤이 말했던 철학의 개념이 이만큼 달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다가 연구하다가 지금부터 해준 건 제 거라기보다는 유나 아카데미 동영상을 참고한 건데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교수인가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플라톤이 말한 이 신적 체험자이며
신적 체험을 지성으로 설명한 요것이 이 동영상에 아주 설명 잘하셨어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혼과 내면을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봐요. 검은 말과 흰 말. 이 검은 말과 흰 말이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그런데 검은 말은 인간의 지상의 욕망, 부, 쾌락. 여기 저기 뭐 지성도 들어가요. 어떤 뭐랄까 지성이라보다 정신세계, 정신세계 욕망, 추구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흰 말은 진리 신적 세계에 추구하는 거야.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이 두 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인간의 흰 말과 검은 말이 이 두 개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검은 말과 흰 말이 추구하는 동기는 결국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주로 육적인 거예요. 성적인 아름다움, 성적인 쾌락. 그 외에 또 뭐 인간적인 거 뭐 어떤 자신이 세상에서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미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고요. 아름다움은 가장 높은 단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간적 아름다움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검은 말은 흰 말은 뭐 설명하듯이 영적인 거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흰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 부, 쾌락, 정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름다움인지 궁극적으로는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궁극점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걸 추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흰 말과 같은 가장 높은 단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 자체라는 거죠. 근데 검은 말과 흰 말은 서로 대립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 추구하는 욕망의 단계가 있어요. 욕망적이 아니라 욕망의 단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물질적 아름다움 추구하죠. 그 다음에 학문적 정신적 아름다움 추구하죠. 그 다음에 영적 진짜 아름다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진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플라톤이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지상의 아름다움에서 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게 인간을 흰말과 흑말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건요, 인선미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요새 소위 뭐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들 하죠. 뭐 사랑이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거리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랑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한 아름다움,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말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선미적이에요. 자, 진리가 있는데 아름다움이 없으면요 추상화돼 버려요. 진리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선함도 마찬가지예요. 선하다는데 진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주관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도 개념이 많다고. 예를 들면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당시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북군이죠. 북군의 저건데 한 번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지, 그 요지의 전쟁을 앞두고 참모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있을 이 전쟁은 우리가 꼭 그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그 고지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고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브라함 링컨도 그걸 다 동의했어요. 그다음 어느 그 장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한테 대뜸 이런 말을 각각.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쟁의 승리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꼭 우리 편이 되실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이 그 말하면 신앙적인 대답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의 기준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시합하건 전쟁을 하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만약 선이 없으면요. 그건 진리가 없으면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적 선의 개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민족주의적 우월감에 의해서 1차 대전 패배에 대한 안갚음, 분노, 국민들의 사기, 유태인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합작하고 나치스라는 걸 만들었죠. 그거는 그러면서 히틀러와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No. 그건 집단적 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좋으면 옳은 거야. 내가 좋고 내가 유익이 되면 옳은 거. 거기는 진리가 없는 거죠. 거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 아름다움도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는 지금 아름답다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은. 근데 거기에 진리와 선이 있나요? 걔들은 진리와 선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와 선과 미는 서로 상호적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거목말과 신말이 뭐라 그랬죠? 거목말 인간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신말은 신적을 추구하는데 이거를 에로스라고 명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에로스는 어떤 개념이에요? 사랑의 화살 그러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끝까지 들으면 이제 무슨 의미가 이제 알아요? 이 에로스가 바로 거목말과 신말인데 에로스의 신화적 의미가 뭐냐면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에로스가. 에? 근데 포로스는 부자고 페니아는 여신인데 빈곤한 사이인데 그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어중간한 존재로 상징이 돼요. 에로스는. 그러니까 부자와 빈곤 사이에서 중간에 태어난 아이는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나 모든 것이 어정쩡한 걸 의미하는 게 에로스야. 그러니까 어정쩡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리적으로. 자,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는 어정중한 미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와 풍요의 중간 상태, 결합과 생성의 중간 상태, 풍요와 결핍의 중간 상태, 어둠과 밤의 중간 상태. 자, 이게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뭐든지 어정쩡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왜 배우는 줄 아세요? 저한테? 여러분 지금 어정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완전히 다 안다. 그건 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공부 안 해. 근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몰라도 공부 안 해. 정말 무지한 사람은요. 공부 안 해요. 정말 무지하면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진짜 완전한 신. 하나님 외에는
또 모든 거 완전하지. 그러면 인간 중에서도 보세요. 인간의 좋은 곳에 어중간하게 갇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중간한 걸 더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야. 요게 포인트예요. 지식인.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알지만 더 알기로. 왜냐하면 어정쩡하거든.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요. 어정쩡한 걸 알게 돼요. 그럼 손을 못 놓는 거야. 이거 발을 들어놨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렇다고 이미 이걸 놔버리면 이게 안 돼. 그게 바로 두 마리의 말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인간이 어정쩡하니까 더 추구한다는 거지. 보다 더 완전한 세계로, 보다 더 알기를 원하는 세로. 마치 갈급한 사람, 목마른 자가 더 수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플라톤이 신적 겸의 의식 상태를 이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일상적 상태에서 특정한 상태에서 신에 의해 접신 상태를 변모한다. 요 말만 하면 좀 무슨 소리인데 이게 그리스 플라톤의 책 포라이드인가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신을 만난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신적 경험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폴로스는 신적 경험을 단순히 전달한 거 델피 신전에서. 디오노스 신은 파카스,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요. 심신을 치유하는 거야. 뮤지션 그러죠. 뮤지엄, 예술 창작의 신이. 근데 에로스는 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 이제까지 온 건데 철학적 신이에요. 철학적이니까 철학자의 신이야. 그럼 철학자의 신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자란 궁극적 아름다움과 그리고 신과 결탁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철학자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신적 체험과 아름다움 체험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자. 궁극적 세계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자. 종교의 철저함을 경험했지만 종교에 대한 이성적 해석을 종교와 철학을 겸비한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문학과 종교의 역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플라톤을 많이 소크라테스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서 인문학적 지식과 그 세계를 쭉 연구하면서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고 신앙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예술 그런 이해가 넓어지고 그 넓어지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관점으로 인간 이해를 보고 동시에 비기독교인의 인간의 삶, 인간의 생각, 이 세상 문화의 특성, 속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에로스 시인은 이제 철학자로 말하면서 철학자란 누구냐? 그게 바로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폴로 시는요. 신적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무당같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델피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앵무새같이 그냥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내듯이 신이 말한 걸 조잘조잘 전파하는 게 아폴로 신이에요.
근데 에로스는 뭐냐?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경험했을 뿐 아니라 경험한 걸 지가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걸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요 비유를 든 게 비유가 아니라 요걸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인문학적 지식을 갖춰야 되는 그 역할이 바로 플라톤이 물론 고대 어떤 신화 속에서 말을 했지만 왜 우리가 이런 고대 신화 속에서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보편적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은 아직도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이거 보세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교리는, 근데 종교적 교리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해야 되냐면 여기 종교 체험을 체계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은 철학적 사유의 엄밀한 체계화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해될 때 교리는 정확히 참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서구 기독교는 아시겠지만 어거스틴 시대부터 그리스 철학과 2000년을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헛된 철학 그러면서 자꾸 이 철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교리는 이제 종교 체험에 체계화시킨 거는 철학적 사유라 그랬지 철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단순히 서구 철학자들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참고는 되지만 철학적 사유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합리적이고 그렇죠? 이성적이고 그런 사색의 엄밀한 체계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해될 때 교리가 정확히 참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지난주에도 말한 거 비슷한 얘기예요. 또 교리의 토대는 합리적인 형이상학, 즉 의미를 비판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주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형이상 안에 배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려는 여기서 일반적인 개념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이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일반적인 지식이죠. 인문학적 지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쉽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는 철학과 일반적인 인문학 안에서 배치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을 이분은 좀 어렵게 한 거예요. 다 똑같은 관점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의 종교관과 의식을 말했는데 인간의 여러 상태를 말했어요. 상식적 의식, 정신적 의식, 영적 신비적 상태.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오늘 40개나 했는데 보통 때 20개 정도 하다 2배를 했어요. 그냥 조금씩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오늘 그냥 빨리 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데 지금 한 46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독교와 인문학 이분화의 결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론적으로 한 거예요. 기독교와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플라톤의 철학의 의미가 바로 종교와 인문학의 중개자고 그런 거다. 그런 걸 쭉 했고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 신비적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종교 경험을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종교 경험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의식으로
신비적 의식이란 말을 빼줬네. 신비적 의식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종교 경험을 해도 그것이 의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이거예요. 제 PhD 논문이 서구의 그 기독교 영성과하고 동양의 선불교를 이제 비교했어요. 근데 이제 서구의 영성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왜 공부했냐면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같은 사람. 무슨 얘기냐? 테레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영적인 체험이 깊고 신과의 합일, 그 궁극적 체험이 바로 이거거든요. 신과의 합일, 하나님과 하나됨이거든요. 그런 경험한 영성가들이 많아요. 기독교 영성가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이 십자가의 성령은 그것을 체계화시켰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캐톨릭에서 뭐라 하면 십자가의 성령을 영성가인데 He is the mystics and teacher.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신비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식에 있어서 이런 단계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표현할까 뭐 가위 들린다 혹은 뭐 임사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한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화시키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 헤매요. 내가 이거 뭐지? 그래서 우리 종교 체험이나 이런 것도 그것이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식화한 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바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종교 체험을 세상의 언어로 전도할 수 있다. 세상 사람에게도 우리의 체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까지 오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인문의 중요성이 이 정도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새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조나탄 섹스가 말하는 서구 사회가 종교 없는 인본주의로 갔을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다가 한 네 번째 그때쯤 가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인문학의 어떤 인간론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교리의 토대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이렇게 농축해. 교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교리란 게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체계화시켜서 만든 게 교리잖아요. 근데 교리를 일반적인 개념을 표현하려는 형이상 안에 배치된다는 게 뭐냐면 표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형이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철학이에요. 철학 안에 배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개념을 철학 안에서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종교적인 것과 만나가지고 그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교리만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이 철학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철학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 체험을 그들의 용어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뜻이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이 단어 사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데 그 뜻이에요.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네, 그렇죠, 그렇죠. 철학은 네. 곧 헛된 속임수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초등학문이고 또 속임수기 때문에 철학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해한 게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그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본질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은 이 철학적 사유는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렇죠. 함몰돼 가지고 무조건 이제 철학적인 거는 이제 배제시키는 그렇죠. 오류를 범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철학, 거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거는 포함될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당시 철학이라는 게 올라왔죠. 어떤 체계화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성호 오스틴은 처음부터 플라톤 철학 체계를 완전히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플라톤 철학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걸 포함할 거고, 그러나 지금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철학적인 인식적인 체계 방식. 왜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철학이란 거는 인간의 생각과 사색을 체계화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신비한 체험이란 말이죠. 그 체험한 사람은요, 그냥 신적 체험, 신비하고 황홀한 건 아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은 몰라요. 그리고 자기 가는데로 하나님 만났어요. 뭐 기껏 체험해. 그리고 황홀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거 자체 인정했을 때 그럼 너가 그걸 너의 의식과 그걸 어떻게 너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성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늘날 철학도 그렇고 이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기능의 어떤 체계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적인 체계 철학 자체만을 가지면 오늘날 포스트모던 해체주의라든가 무신론적 실존주의 같은 게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철학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유의 체계성,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체계적 과정,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목사님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이제 신학교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왜 공부에 총신에서도 왜 그 과목에 철학을 집어넣냐 이렇게 비판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철학을 네. 뭐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지 왜 철학을 공부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신학생들도 뭐 철학 같은 경우는 아예 뒤다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그냥 진짜 좀 제가 재밌게 표현하면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그분들 내가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총신도 어거스틴 라인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라인. 예? 그러면 성 어거스틴 책을 좀 보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 플라톤 철학하고 완전히 그냥 이런 말까지 했어요. 플라톤은 거의 기독교인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어요. 근데 플라톤이 이데아 개념 같은 거, 그리고 동굴 개념, 동굴 안의 죄수들은 그림자밖에 못 본다. 그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에 세상 세계를 보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 전도거든요. 그럼 이데아는 뭐냐? 우리는 말하면
하늘나라를 의미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본질의 세계를 말할 수 있고, 동굴은 뭐냐? 제가 이제도 강의했지만 인간의 어떠한 틀 속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인식의 틀에 갇혀 있는 거. 근데 그런 어떤 그 플라톤의 비유 같은 것들이 그게 굉장히 우리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그거예요. 바로 일반적인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하늘의 세계, 세상의 본질을, 동굴이라는 개념, 동굴 밖의 세계, 우리 말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플라톤이야말로 일반적인 용어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것도 아까 말했지만 철학자들이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그거를 신적인 저거라 그래요. 접속.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좀 우상 같고,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신과의 어떤 체험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일반적인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플라톤의 동굴 같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데아 세계 같은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감사합니다, 교수님.